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대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송과 경배를 드립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시고 세상에 내어주셨사오니 그 큰 사랑을 찬미합니다. 죄악 중에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시려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보혈을 흘리시며 고난을 받으셨으니 그 큰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순절 기간에 성령님의 감동으로 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저희들 심령에 구원의 감격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아멘.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아래 나 편히 쉬겠네. 영광의 들을 지나 저 푸른 바다 건너 천사의 노랫소리 내 귀에 들리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기니 이 세상 악한 세력 날 해치 못하네. 슬픔과 근심 걱정 이후에 없으리니 시험이 닥쳐와도 나 염려 없겠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아래 나 편히 쉬겠네. 주 예수 죄인 위에 십자가 졌으니 이 만세 반석 위에 나 굳게 서겠네. 밤 지나가기까지 나 참고 기다리며 새 아침 동터 올 때 주 만나 뵙겠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항상 우리들의 삶 속에 임재하시면서 은혜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어 복되고 거룩한 승리를 지키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안식을 누리게 하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거룩한 성전인 교회에 모여 예배하기를 원하오나 뜻하지 않는 죄인비로 인하여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으로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국에서 처음 발생한 신종 바이러스균인 코로나19가 아시아를 거쳐 이젠 전 세계로 확산되어 모든 나라가 초비상 상태에 돌입한 상황이 있습니다. 너무나 전성에 강한 세균이라 많은 나라들이 국경을 폐쇄하고 하늘길마저 막아버렸습니다. 사상 초유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통행마저 제한하고 되도록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에는 가지 않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교회들도 일상적인 예배의 형태를 갖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는 시련 가운데는 그 이유와 목적이 있으리라 봅니다. 온 인류가 세상 속에서 탐욕과 방탕, 육신의 정욕과 무절제 등 사탄 마귀의 온갖 유혹에 빠져서 허망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주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죄 없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우리는 정말 그 한량없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는지요 돌아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용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지내며 우리 한국교회의 역할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우리 각자의 신앙도 점검하게 하시며 회개의 영으로 눈물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를 드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쇠락한 영이 되살아나게 하옵시고 교회도 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시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코로나19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국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확진 판단을 받고 치료 중인 분들과 그의 가족들, 또 자가 격리된 자, 예방과 치료를 위하여 밤낮을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의료진과 자원봉사자들, 그리고 이런저런 모습으로 헌신봉사하는 분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지켜보하여 주시옵소서. 희망과 꿈을 잃지 않게 하옵시며 일상의 삶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깨달아 매일매일의 삶을 감사하며 열심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혼신을 힘을 다하고 있는 연구진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임하셔서 하루빨리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자유민주주의 국가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보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눈물과 희생으로 목숨 바쳐 이룩한 이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셔서 대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처한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히 자유로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국민과 나라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참된 일꾼들이 뽑혀서 이 나라를 바로 세워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경제도 코로나19로 인하여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특히 경제의 주체인 기업인들과 상공인들, 특히 아버지 하나님 소상공인들은 더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빨리 코로나19를 소멸시켜 주셔서 기업과 상공인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생활하며 경제 회복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을 향한 우리의 눈물의 기도와 북한 지하교회에서 동포들의 기도가 하나 되어서 봉으로 남북통일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의 주견 교회학교 학생들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학교 개학이 연기됨으로 인하여 가정에 있는 시간이 많습니다. 이럴 때 부모님과 더 많은 대화를 갖게 하시고 교회의 전도사님과 교사들도 이런 방법을 통하여 서로 소통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꾸준히 전하며 말씀으로 잘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도 해외에서 복음을 사역하는 담당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한 마음과 건강과 지혜를 주시고 가정과 선교지를 지켜주셔서 복음이 뿌려질 때에 크신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세상을 주께로 이끄는 교회로서 지역을 잘 챙기며 다음 세대를 잘 양육하는 교회로서 든든히 뿌리내려지며 승리의 역사가 충만한 한영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교역자들에게 크신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며 성도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으며 교회를 바로 세우고 부흥 발전시키는 주님의 참된 군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가족들도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바벨론 강가에서라는 제하의 말씀을 대언하십니다. 말씀 증거하실 때에 능력 있고 권세 있는 말씀이 선포되어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시며 삶에 지쳐 방황하는 심령들에게 위로가 되며 하늘의 소망을 갖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 기간을 맞이하여 매일매일의 말씀 묵상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삶을 형성하는 기초와 뼈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육자들이 열심히 준비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37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37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구약 902쪽입니다. 주신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제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 천장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 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주의
목사님들의 은혜로운 찬양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들의 특별한 찬양을 여러분에게 올렸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37편은 바벨론으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이 그곳에 겪은 고난과 고통과 어떤 서글픔을 기록한 시로 굉장히 독보적인 시편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주전 587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군대가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유대를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이 모든 군대를 이끌고 와서 그 성에 진을 치고 2년 동안 호위한 끝에 성 안의 양식이 끊어지고 성벽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하자마자 시드기 왕이 도망을 가는데 그를 붙잡아가지고 시드기 왕 보는 앞에서 왕자를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그 임금의 두 눈을 빼고 그리고 이렇게 노사슬로 결박을 해서 결국에는 바벨론으로 이끌고 간 것입니다. 이런 수모가 어디 있겠어요? 참으로 한 나라의 왕이 두 눈이 뽑혀가지고 간다는 것, 그리고 그와 더불어 많은 왕족이나 신하들 그리고 항복한 자들이 이끌려 간다는 것, 참 생각만 해도 참 서글프고 불쌍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가난한 평민들만 포도원직으로 예루살렘의 그 회파된 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민족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이나 이방 땅에서 온갖 고난과 슬픔을 당하고 주권을 빼앗기고 정말 나라 없는 자만이 느낄 수 있는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시온성,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며 망향의 노래를 불렀는데 바로 오늘 137편이 예루살렘 사모곡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들은 바벨론 강가에서 통곡을 하며 정말 나라에 이른 그 한을 그렇게 풀고 있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서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말을 하고 있어요. 이 강이란 건 유프라테스나 티그리스 강을 말하고 있고 또 그발 강이나 그리고 올레강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노동이 끝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마 그 강에서 모여가지고 고향에 대한 향수를 나눴을 것입니다. 전쟁에 패배해서 포로로 잡혀왔기 때문에 참 자기가 사는 곳이 참 허술한 집일 거예요. 그래서 나뭇가지나 아마 천막으로 만든 그런 집에 거하면서 하루 종일 운하를 만들거나 무슨 개간을 하는 노동을 해서 정말로 고단한 몸을 가지고 이제 그 강가에서 고향을 생각하며 눈물 짓고 울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예배드릴 성전이 없어요. 그리고 안식일이 되면 3, 3, 5 짝을 져서 그렇게 강가에서 예배할 뿐입니다. 그래서 고국을 생각하는데 미래가 보이지 않아요. 언제 정말로 자기 나라 고국에 돌아갈지 약속된 그런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 시온을 기억한다는 것 자체가 참 이것이 눈물 나고 소망이 없는, 미래가 없는 그런 희망을 신라같이 가지면서 그렇게 눈물만 흐르고 있습니다. 2절에 봤더니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말을 하고 있어요. 버드나무는 잎과 가지가 바람에 흔들리면 굉장히 이렇게 슬픈 소리를 낸다 그래요. 그 중에 버드나무에 수금을 걸었다, 이거는 이 수금을 연주하려고 걸은 것이 아니고 이제 이 수금을 연주를 안 한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그 3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에게 황폐케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래 함이로다 고백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벨론 사람이 무슨 잔치를 벌이는지 술판을 벌였는지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너희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는 그런 노래를 수금으로 연주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요구를 안 들어줄 수가 없고 또 그것을 듣자니 마치 술집의 작부들처럼 그래 술을 따라주고 노래를 불러야 되는 그런 상황과 하나 다를 바가 없어요. 그리고 그들이 불러다니는 노래가 시온의 노래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때 드리는 예배를 그렇게 술판이나 흥을 돋구는 자리에서 부른다는 것은 참 이것은 자기의 양심상 허락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을 보면은
우리가 이방 땅에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다 포로에게 시온의 노래를 강요하는 것은 자기들의 여흥을 위해서 기쁨 좋은 노래 역할을 하라는 것과 하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노래를, 성전에서 부르는 노래를 그렇게 술판에 또 흥을 돋구는 자리에 부를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신앙의 양심상 이거는 결코 허락할 수 없다는 거예요. 원래 수금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렇게 사용하는 악기입니다. 이제는 그럴 수도 없어요. 그래서 정복자의 노르기감으로 변한 자신의 비천한 정말 슬픈 운명을 체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술을 붓고 우상 앞에 절하고 그렇게 거룩한 찬송을 수금으로 해달라니 참 기가 막히고 가슴을 칠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 포로단은 아예 수금으로 연주하는 걸 포기하고 수금 연주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5절에 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어다. 이걸 원어를 보면 내 오른손이 잊을지어다, 그래서 약간 해석이 어려움이 있어요. 무엇을 잊는가 그런 내용이 원어에는 없어요. 그래서 해석을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수금 타는 재주라고 의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표준세 번역은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는다면 내 오른손도 수금 타는 재주를 잊을 것이다,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또 하나 중요한 뜻이 있어요. 이렇게 수금 타는 재주가 없지만은 잊을 것이다 라는 히브리어고 그를 다른 뜻이 있는데 잊을 것이다가 말라버린다는 뜻이 있어요. 그 의미가 완전히 바뀌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동번역 성경은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는다면 내 오른손이 말라버릴 것이다,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잊는다면 손이 말라서 영영 수금을 못하도 그렇게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6절에 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천장에 붙을지로다 말을 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을 자신의 기쁨의 최고의 자리에 놓지 않는다면 내 혀가 입천장에 붙어서 그렇게 말을 못하거나 찬양을 못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 예루살렘을 내 인생의 최고로 여기는 것이, 그것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그런 우선순위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7절에 봤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에돔은 야곱의 형 에서의 후예들이 모인 족속이 에돔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과 같은 피를 나눈 종족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공동의 역사를 가지고 오랫동안 친하게 지내야 되는데 역사를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바벨론이 이렇게 공격을 할 때 바벨론 편을 들어서 유다의 약점을 그렇게 날카롭게 잡은 것이 에돔 족속입니다. 그래서 후손들을 끊임없이 괴롭혔고 유다가 멸망할 때 함께 바벨론과 함께 포악을 행했던 족속입니다. 그리고 유다의 재물을 약탈하고 또 그렇게 나누는 모든 재물을 제비를 같이 뽑았어요. 그리고 유다가 재앙을 당할 때 방관하고 오히려 기뻐했어요. 그리고 도망가는 자를 잡아가다가 그를 죽이거나 넘겨주는 그런 악행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8절에 봤더니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참 유대인들은 자기 자신을 멸망시킨 바벨론도 잊을 수가 없지만은 자기 그 옆에서 부채질하면서 그 예루살렘의 기초까지 다 헐어버리세요, 그렇게 비방하고 조롱하고 그 에돔이 너무나 미운 거예요. 생각만 해도. 그래서 바벨론을 응원하는 그 옆이 더 미워 죽겠는 거예요.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은 참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면 좋겠다, 그들을 하나님이 꼭 그들의 잘못된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다, 마음에 맺힌 한을 그렇게 하나님께 얘기했어요. 그래서 에돔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AD 70년 로마의 침략을 받아 흔적도 없이 그 민족이 역사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8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멸망할 딸 바벨로나,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9절, 내 어린 것을 바위에 메어 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참 이 아이를 바위에 메어 친다는 것은 상상만 해도 참 이거는 너무나 비인간적인 그런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하나님께 그렇게 그런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니까 참 신약적인 사고로 보면 도저히 이해가 할 수 없는 그런 기도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잘 생각하면은 그 당시에는 고대 근동에서 어떤 나라나 어떤 지역을 그렇게 공격을 하면 그 씨앗을 말리기 위해서 아이를 그렇게 돌로 쳐 돌에다가 던져주는 것이 굉장히 일반적인 행위였습니다. 너무나 경악스러우지만 유대인들이 그런 것을 직접 눈으로 본 거예요. 자기 눈앞에서 자기 아이가 그렇게 바위에 던져가지고 죽는 끔찍한 장면이 정말 자기에게 영원히 고통스러운 그런 잔영으로 늘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들의 악행을 행한 대로 갚아달라고, 자기 멋진 한을 풀어달라고 그렇게 하소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고 공정한 심판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자기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심판대에 앉으신 하나님은 행한 대로 정확하게 갚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을 내게 맡기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바벨론 강가에서 시온을 생각하고 울고 있는 모습이 이 남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무관심하게 바라볼 것이 아니에요. 그 이야기는 바로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은 오늘 사는 우리들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가 우리의 마음을 더 깊이 울리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동병상련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민족도 나라를 잃고 일제 30년 동안 정말 눈물 나는 세월을 많이 보냈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신과 문화를 송두리째 말살 정책을 썼죠. 언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이름을 다 바꾸게 했습니다. 그리고 천황숭배와 신사참배를 그렇게 행하게 했어요. 그리고 성도들을 끌려가서 고문당하고 옥고를 치르고 또 순교를 했습니다. 교회는 폐쇄당했지요. 그래서 몸의 상처는 아무런지 모르지만은 참 민족의 마음에 나오는 그런 정신적인 상처는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정신대 할머니들 마음속에는 그 상처가 계속 아물지 않고 남아 있는 것입니다. 나라를 잃고 고향을 그리는 우리 민족이 얼마나 그 마음이 대단했을까요? 저희 부모님이 25년생이시니까 참 정말 그 시대를 고스란히 다 사셨어요. 저희 교회 어르신들도 일제시대를 지내신 분들도 있고 또 6.25를 겪으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1933년 조선일보가 OK 레코드사와 제휴해서 애양가의 가설을 공모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일제시대니까 참 뭐 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독립운동은 해야 되겠고 애국가 같은 것을 좀 불러야 되겠고, 그러니까 말이 애양가지 우리 민족을 사랑할 수 있는 애국심을 불어일으킬 그런 가사를 사실은 모집을 한 겁니다. 이 현상에 모집된 가사가 김능인의 타양살이, 원제목은 타양인데 이거를 손목인이 작곡하고 고복수라는 가수가 불렀어요. 근데 한 달 만에 5만 장이 팔렸다는 건 대단한 거거든요. 그때는 유성기 이렇게 소리가 이게 판이 돌아가서 유성기를 통해서 나오는 걸 다 그렇게 들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타양살이 몇 해던가 손꼽아 헤어보니 고향 떠난 10여 년에 청춘만 늙고 부평 같은 내 신세가 혼자도 기막혀서 창문 열고 바라보니 하늘은 저쪽 고향 앞에 버드나무 올봄도 푸르련만 버들필이 꺾어불던 그때가 옛날. 이것이 꼭 시편 137편을 생각나게 하는 정말로 가슴 아픈 그런 가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틀어지자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다 녹았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울고 결국에는 가수 자체도 그 노래를 부르다가 울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일제시대만이 아니라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참 예배드리지 못하는 교회들이 많이 나오고, 이제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고, 정다운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도 나눌 수 없고, 여행도 하지 못하고 집에 하나만 외로운 시간을 보내는 성도들, 또 국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교회 앞에서 우리 권사님들을 만났는데 보는 순간 막 우시는 거, 두 분이 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교회를 가야 되는데 못 온다고 많이 슬퍼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친구들도 그립고, 목사님도 그립고, 성도들도 그립고, 교회 오고 싶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참 경제적으로도 많이 어려워서 지금 많은 이 사람들이 경제적인 난 때문에 도대체 뭐 장사도 안 되고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정말 우리나라가 전쟁 시처럼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또 하나는 고독감을 많이 느낀다 그래요. 집안에만 있으니까 너무 고독해서 누구한테 전화 들고 그런 것을 느낍니다. 근데 그래서 그런지 이 시편 137편이 남의 얘기 같지 않고 꼭 우리의 얘기예요. 일제시대를 겪었던 우리들, 그리고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겪고 있는 우리들이 꼭 우리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과 같습니다. 저는 오늘 137편을 읽고 우리가 세 가지 결심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첫째는 감사하게 하소서예요. 우리가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새벽이나 낮이나 성전에서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요즘은 상황이 어려워져서 그것이 어려워요. 저 중국에도 자연스럽게 예배를 못 드리고 십자가를 다 떼어내고, 참 중국이 많이 하나님께서 간섭을 하셔서 복음의 자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북한에도 지금 주님을 섬기고 싶지만은 참 주님을 섬길 수 없는, 그래서 야외에서 둘셋이 모여서 예배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느끼지 못했던 신앙의 자유,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마음껏 사람의 얼굴을 보고 즐겼던 거, 이 모든 문화적인 생활, 이것이 공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참 감사를 너무 못했다. 참 이런 일을 겪어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지금 지나가 보니 너무나 감사를 안 하고 하나님께 고마워할 줄 몰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신앙의 자유가 얼마나 귀합니까? 나라를 잃기 전까지는 나라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부모를 잃기 전에는 부모의 고마움을 몰라요. 또 교회의 문을 닫아 보니까 교회가 그립고 같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참 귀한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가 건강하니까 이 건강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 줄 몰라요. 요즘에 어느 목회자의 감사 기도가 제 마음을 울렸어요. 그래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줬는데 보신 분들이 다 감동을 해요.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느 목회자의 기도. 주님, 우리는 지금 평범한 일상이 다시 오기를 간구합니다. 매일매일의 일상이 가장 큰 축복임을 이제라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리며, 그동안 주님이 주신 행복을 곁에 두고 행운을 찾아 헤맸던 죄를 용서하시며 무엇이 가장 소중한 축복인지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한국인 입국을 막는 나라가 현재 100여 국에 넘었습니다. 주님, 이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나치릴 만큼 해외여행을 다니는 한국인에게 이제는 좀 절제하라는 주님의 사인같이 느껴집니다. 남들과 관계없이 나만 즐기면 된다는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들을 이제는 바꾸어 주시고, 어려운 이웃에 대한 공감과 나에 대한 절제가 조금 더 삶에서 많이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마스크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는 그동안 너무 많이 무책임한 말을 내뱉고 거짓 뉴스를 아무렇지도 않게 퍼날랐던 우리들에게 조금도 침묵하고 살라는 주님의 명령 같습니다. 앞으로 조금도 내 입을 막으며 적게 말하고 진실말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모이는 교회를 막으시는 것은 그동안 한국교회가 세상 속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전혀 감당하지 못한 채 자기들끼리 모이는 일에만 힘쓴 것에 대한 벌처럼 느껴집니다. 우리의 믿음의 현장이 교회가 아닌 세상임을 알려주시는 주님의 교훈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교회보다 교회 밖에서 빛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우리가 모두 다시 노력하게 하여 주십시오. 교인이 5만이니 10만이니 하는 것이 모두 거품인 것을 알게 하신 주님, 하루아침에 예배당의 교인들이 없어질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목사의 관심이 교인의 수에만 있고 교회 자랑이 그 크기에만 있었다면 이제 그 마음을 돌이켜 우리의 참된 자랑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자랑이 천박한 교회 크기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존귀한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참 이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감사, 회개, 이것이 참 깊이 있게 나타난 그런 기도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오늘 시편 137편을 통해서 우리가 결심할 것은, 기도할 것은 회복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셔서 우리가 잘못할 때 치실 때가 있지만은 또 우리가 눈물로 회개하면 다시 싸매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했어요. 많이 기대를 했어요.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온 세상에 다 드러내는 그런 나라 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실패했어요. 이방인과 다를 바가 없고,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빛날 곳에 정말 구석구석 이 세상의 더러운 것으로 자신의 욕망과 또 자신의 삶을 채우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은 바벨론에서 유배당해서 깊은 슬픔 속에 빠지게 됐어요. 그래서 시온을 향해서 울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눈물은 내가 왜 우상을 그렇게 사랑했나? 왜 하나님께 내가 충성하지 못했나? 왜 돌아서라 그럴 때 돌아서지 못했나? 그러면서 눈물을 하염없이 흐르는 거예요. 그들이 울었다는 그 단어는 통곡했다는 뜻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나라를 위해 울고 기도해야 될 때라고 믿습니다. 회개만이 나라를 구하는 방편이 되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는 것은 원수 때문이 아니고 죄가 넘쳐날 때 그 민족이 버림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백성이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애지중지했던 성전을 허무시고 이방 땅까지 그들을 옮겨갔어요. 우리가 세상을 짝하다가 우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다가 조롱거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슴을 찢는 회개를, 통곡하는 그런 회개를 주님이 원하고 계셔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포로가 된 후 그제서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어쩌다 우리가 이런 신세가 됐나 하염없이 눈물과 통곡을 울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듭된 경고를 그렇게 무시한다는 것이, 그 대가가 너무 크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깊은 통곡이요, 그들의 마음을 정화시켰습니다. 이사야 48장 10절을 보면 보라, 내가 너희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불무불에 택하였노라. 그래서 그들이 바벨론의 그 70년 동안은 그들의 아주 굳은 마음, 타락한 마음이 정화되고 겸손해지고 정말 그 마음에 주님의 뜻이 거하고 주님에 대한 사랑이 들어가는 그런 마음이 바뀌는 정화의 기간이 됐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 한국교회는 성장면에서는 세계 교회에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족적을 남겼습니다. 선교사도 이 세상의 세계에서 2위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요즘에 갈수록 교회 세력이 약화되고 참 한국교회가 참 많은 문제를 쌓아안고 있습니다. 위기를 느껴요. 점점 이 교회가 줄어들고 특별히 다음 세대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교인들 보면 자녀들이 교회를 안 나와요. 교회에 안 나오는 자녀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영국에도 가봤지만은 큰 예배당에 머리 허연 사람 그렇게 한 100명 앉아 있고 끝이에요. 뒤에는 텅텅 비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지 않을까 정말 이 걱정이 됩니다. 청년이 한 교회에 7%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방치하다가는 큰일 나겠다. 개구리가 이 뜨거운 물에 가만히 온도를 높이면 모르고 죽잖아요. 지금 그런 현상이 급격히 일어나는데 우리가 잘 인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릴 때입니다. 옛날에 그 부르짖는 영성이 다 사라지고 교회 열정이 식어지고 참 우리가 경성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구해야 되겠고, 또 섰다고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절대 자만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양심에 영적인 자극과 찔림이 오면 경고할 때 그때 돌아서는 것이 상책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은 우리가 오늘 시편 137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마음가짐을 가질 것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소서, 그런 기도가 될 것입니다. 지금 시인은 예루살렘을 기억하고 시온을 바라봐요. 그 하나님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몰라요. 오늘 시편에서는 예루살렘을 사모한다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을 내가 최고로 여기지 않으면 내 입이 혀에 붙어도 좋다, 그렇게 말할 정도예요. 이것은 바로 예루살렘이 최고라는 것은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에요. 5절 볼까요? 예루살렘아 내걸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예루살렘을 결코 못 이겠다는 거예요. 6절 볼까요?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나는 하나님을 최고로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얼마나 기억하고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한다고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고 계십니까? 혹시 나는 하나님을 잊고 살 때는 잊지 않나요? 얼마나 하나님 뜻 가운데 살려고 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좀 더 사랑할까?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내가 어떻게 갚을까? 이런 생각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충만해 있습니까? 이스라엘은 생명보다 귀한 하나님을 잊고 귀한 하나님을 헌시장처럼 던져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 보내서 너희는 나를 잊었도다, 주님이 한탄을 했어요. 이사야 1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의 단식이에요. 자기 백성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니까, 죄악의 길로 달려가니까 이 하나님의 마음이 그냥 다 타버린 재처럼 시커멓게 되고 만 거예요. 오늘 시인이 강변한 자 옛 시온을 추억하듯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잊지 말고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을 우리가 다시금 불태워야 되겠습니다. 혹시 하나님보다 내 입과 내 배를 더 중시하는 나는 아닌가? 우리는 마땅히 내 모든 것보다 다 하나님을 중시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심지어 내 목숨보다 더 주님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뜨거운 마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돈과 명예를 더 사랑하고 세상의 쾌락을 더 사랑하고 세상 재미에 쏠쏠 빠져서 교회나 주일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렇게 된다면 내 사방은 다 우상으로 다 진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파티 소리가 크게 들리면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것은 내 영혼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무엇보다도 요즘에 음풍이 나라를 망하게 합니다. 학생들로부터 어른까지 너무나 음풍이 많아요. 옥리를 깨트리는 마음으로 음란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몹시 싫어하시는 혈기와 교만을 버리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는 거짓된 길에서 주님 앞에 돌아서야 되겠습니다. 성도들이 옷매무새를 고치고 거룩의 길을 다시 걸어야 되겠습니다. 교회가 빛을 잃어버리고 소금이 맛을 잃으면 버림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37편을 묵상하며 세 가지 다짐을 다시 마음에 새깁시다. 감사하게 하소서, 회복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의 후손이 바벨론 강가에서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후회하는 그런 전철을 밟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천성하는 그날까지 흔들림 없이
시온의 대로를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다 백성이 바벨론 여러 강변에서 눈물을 흘리며 버드남의 수금을 걸고 과거 시온에 있을 때 얼마나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있었나, 얼마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사랑해 주신 나를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해 과거의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하나님께 연주를 올린 것이 얼마나 복이 있나 가슴 치며 기억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마음껏 드리고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을 하고 이것이 큰 복임을 새롭게 깨닫습니다. 남은 생에 우리가 더욱더 감사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더욱더 찬송하게 하시고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볕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게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영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아멘. 우리를 항상 은혜의 울타리로 둘러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빈손 들고 오지 않고 주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손꼽아 보며 주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무엇으로 갚을까 하는 마음으로 귀한 정성을 바쳤습니다. 이 물질이 주님의 교회를 든든케 하고 주님 나라 건설에 귀하게 쓰이게 하옵소서. 바친 손길을 기억하시며 복되게 하시며 그의 떡반죽 그릇과 광주리가 복되게 하시고 구워줄지언정 꾸지 않게 하시고 그의 삶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게 하옵소서. 그의 삶이 여호와로 인하여 복되고 아름답게 하시며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하였사오니 물질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주를 향한 참된 사랑도 함께 받아 주옵소서. 요즘에 코로나 사태로 서로 얼굴과 얼굴을 못 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집안에서 하는 영상으로 예배할 때 주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시며 그들 각자의 머리에 안수하시고 하나님 평강을 주시며 주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 편찮게 하옵소서. 한영교회를 지켜주시고 모든 성도들 코로나로부터 하나님 다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사 모든 전염병을 막아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민족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가 온 세상에 종식되며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가 종식된 후 주를 믿는 영혼이 무수히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겸손한 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한옥교회 성도 여러분, 우한 코로나가 예기치 않게 오래되면서 텅 빈 교회에서 또 설교를 하다 보니 참 여러분이 무척 보고 싶습니다. 이 기간이 저에게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분인가를 뼈저리게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밤마다 텅 빈 성전에 홀로 앉아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힘들고 눈물 나는 시절이지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일제시대의 6.25 기간에 그 무지막지한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 한 분 바라보며 승리한 것처럼 이 세상에서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고 또 여러분을 꼭 품에 안아주시는 주님 한 분 바라보며 우리가 승리하기를 바라봅니다.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도우시고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며 예배할 때 우리 안에 기쁨이 한량이 없을 것입니다. 한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힘을 냅시다.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안녕하세요. 코로나 나는 기도의 용사. 여러분, 코로나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항상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만나요. 사랑해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한영교회 성도 여러분, 잘 계신가요? 많이 힘드시죠? 이 어려운 시기에 직접 옆에서 위로하고 힘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언제나 건강하시도록 또 이 사태가 빨리 끝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디 몸 건강하시고 다음에 좋은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목사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에 이 마스크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조만간 이 마스크 벗고 우리 하나님 기쁘게 예배할 날이 곧 올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더 강건하시고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빌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조만간 봬요. 목사님, 코로나, 나, 나뽀. 목사님, 안녕하세요. 우리 한영 성도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로 많이 좀 마음이 어려우신 상황 가운데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다시 함께 예배하는 날을 기다리며 또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모두 이 상황들 함께 잘 이겨나가길 빌겠습니다. 파이팅! 목사님, 네, 코로나 잘 이겨내시고 기쁨으로 만날 때까지 여러분의 삶과 가정 지켜주시기를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어만 하지 말고 지혜롭게 극복합시다. 화이팅! 많이 지치고 힘드시죠? 우리는 잘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한영교회 화이팅!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한영교회 화이팅! 함께 이겨냅시다. 지치지 마세요. 한영교회 화이팅! 한영교회 성도님들 많이 보고 싶습니다. 요즘 많이 힘드시죠? 우리는 서로 사랑함으로 섬김으로 기도함으로 이 시기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한영교회 성도님들 화이팅! 코로나 물러가라! 한영교회 성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힘내세요. 힘내세요. 네, 광고입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가정에서 예배하고 계시는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인데 기뻐지는 사순절 계절에 주님을 더 묵상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이
우리 교회는 오전 10시 정한 시간에 여러분 기도하시고 10시 못하시는 분은 오후 저녁 10시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 문자로 사순절 묵상집을 보내주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모든 예배를 온라인 영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시간을 참조하셔서 교회 홈페이지나 유튜브를 통해서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출산 소식입니다. 조정현 성도님이 지난 3월 12일 등려했습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임종민 지사님, 지숙기 권사님의 장녀 윤지양이 결혼식이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2시 반 3호선 양재역 9번 출구에 있는 엠블레스 다이아몬드 홀에서 있습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도 주님 주시는 평안과 위로가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강가에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회개하며 예루살렘을 사모하며 통곡했던 그들처럼 또 코로나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며 주님의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며 남은 생에 하나님께 더욱 충성하고 사랑하기를 바라는 하나님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